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황량하게 잿빛으로 죽어 있었던 벌판과 언덕에서 아름다운 녹색의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풀들이 허락받았으니 제 나름대로 기량을 다해서 비집고 올라와서 잎사귀를 펼치고 햇볕을 더 많이 받으려고 경쟁을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풀들이 많이 우거져 있고 밭이나 혹은 화원에 화단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들을 구분해서 부릅니다. 예쁜 것들은 꽃이라 말하고요. 그리고 별로 예쁘지 않은 것들은 잡초라고 일괄적으로 이름을 붙입니다. 근데 사실 잡초는 변장한 꽃이라고들 얘기합니다. 잡초와 꽃의 차이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들의 눈이죠. 우리가 보통 귀찮게 여기고 잡초로 취급하는 민들레, 이 민들레가 화단에 곱게 핀 데이지나 아니면 백일홍보다 열등하다고 누가 말할 수 있습니까? 민들레는 백일홍이 할 수 없는 걸 하죠. 작고 예쁘고 노랗고 밟아도 죽지 않는 생명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가을이 되면 묘기를 부립니다. 아주 동그랗게 솜사탕같이 어쩌면 그렇게 동그랗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바람이 휙 불면 자기의 씨앗을 공중으로 날립니다. 대단한 기술이죠. 이게 이제 우리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는 잡초라고 얘기합니다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권면드리고 싶어요. 민들레는 민들레답게 크면 되는 겁니다. 민들레가 백일홍이 되려고 하니까 모든 불행이 거기서 생기죠. 민들레는 백일홍이 할 수 없는 것을 합니다. 가지지 않은 것을 가졌습니다. 민들레도 아름답고 백일홍도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인생에도 잡초라고 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없어졌으면 좋겠는 것들, 미운 사람, 불편한 상대, 어려운 시절,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잡초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연 잡초일지 아닐지는 우리가 결정한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고 우리의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어서 사람들에게 싫어져서 버려졌다. 그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싫어져서 버려졌답니다. 짓밟히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초입니까?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우리 주님은 오늘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특별히 그렇습니다마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고 정말 우리가 섬기고 따를 영원한 우리의 그 구세주이시지요.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졌는데요. 지금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보내준 선물이시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고요.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고 여러분들이 잡초로 봤던 것들이 아름다운 꽃으로 변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로 들어서는 첫걸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팜트리 선데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예수님이 고난주간을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요. 감람산 뒤편에 벳바게라고 하는 곳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환영하고 또 임금이나 장군이 행차하는 것처럼 자신들의 옷을 펴서 길에다가 깔아놔서 카펫을 만들고
또 옆에 있는 종려나무 가지를 잘라서 막 흔들면서 환영했던, 분명히 그 지역에서는 햇볕이 뜨거운 날이었을 거고요. 주님은 약간 우스꽝스럽게도 그 키에 어울리지 않는 작은 나귀를 타셨고요. 사람들은 흙먼지를 일으키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광하는 그런 막 분위기였을 텐데요.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두근두근하는 그런 아주 격정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막 하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이걸 막 흔들었어요. 우리 같으면 호산나라고 말 안 하고 예수님이 상현동으로 오셨으면 예수님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제 우리를 구해주세요 라고 외쳤을 거고요. 그 말을 히브리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줄여서 말합니다. 그래서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그 구호를 외치고 예수님이 입성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예루살렘 주민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를 외쳤지만 이 외침은 유감스럽게도 일시적인 외침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일시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원했던 것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의 압제에 시달리고 있던 자기들을 구원해 줄 수 있는 독립운동가라고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죠. 메시아가 오면 모든 속박을 풀어주시고, 메시아가 오면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메시아가 오면 경제적인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이 사람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놀랍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났다잖아요. 17절. 나사로를 무덤에서 불러내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때 함께 있던 무리가 증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대단한 소문을 몰고 다니는 분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오시기 직전에 죽은 사람을 살려낸 것을 여러 사람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저런 능력을 가지신 사람이라면 메시아가 분명해. 메시아라면 로마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야. 특별히 그 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건너편으로 가면 벳세다 광야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면서 작은 도시락 하나로 수천 수만의 사람들을 먹이고도 남기는 이런 능력,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준 지도자, 죽음의 문제까지도 이분을 위해서 싸우면 죽어도 살려줄 거야,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준 지도자. 한참 로마 사람들이 우리나라 옛날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한테 압제당했던 것처럼 로마 사람들이 정말 힘들게 했거든요. 정말 잔인하게 탄압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우리에게 옛날부터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던 메시아, 그 스펙을 갖춘 분이 예수라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가 6월절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6월절 행사는 1년에 한 번 있는 큰 명절인데, 기록에 의하면 예루살렘 시티 반경 30km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모였고, 그보다 훨씬 변방에 있는 사람들도 일생의 소원을 가지고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서 반경 2제곱킬로밖에 안 되는 그 예루살렘 시티에 100만이 넘는 사람이 모였다고 하니까 상현동에 100만 명이 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건 장난이 아닌 겁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루었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집결했을 때, 요거 우리 저 예수라고 하는 분이 그런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와서 하여튼 도화선에 불만 붙여주면 우린 터진다, 오늘 난리 난다, 이런 마인드가 형성이 돼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호산나라고 외칠 수밖에 없었어요. 우리를 구해달라고요. 그런데 우리를 구해달라는 외침 가로 열고 무엇이었습니까?
저 로마놈들에게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지금 굉장히 어려운 경제적인 상황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내 안에 있는 질병에서 우리를 구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물론 이렇게 구해달라는 게 틀린 겁니까? 아니죠. 틀린 게 아닙니다. 당연히 우리가 부족한 걸 구해야죠. 하지만 예수님이 그것만을 위해서 오셨다고 착각을 한 것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이 무엇인지 오해했다는 겁니다.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들의 평안과 형통을 위해서만 하나님이 존재하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오해했기 때문에 오해해서 믿은 거는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했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고 믿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요, 결혼해가지고 살면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미움으로 변하죠. 이스라엘 당시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들이 주일에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당신을 위해서라면 내 겉옷을 길에 깔고 당신이 회복시켜 주실 나라를 기대하면서 나 당신이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고 따랐던 사람들이 이제는 금요일이 되니까 저놈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칩니다. 차라리 살인 강도 바라바를 놔주고 대신 저 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이렇게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호산나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요즘에는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얘기하지요. 우리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그러면 아멘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합니까?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의 병을 고쳐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내 자식을 보호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맞죠. 하지만 당시 예루살렘 시민들하고 우리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어야 하느냐 말이에요. 만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아멘으로 우리가 화답할 때 나의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라고 해서 아멘을 한다면 어쩌면 우리는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서 내 뜻과 다르게 움직이시고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응답 안 해주셨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자가 될지도 모르고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무리가 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그 큰 죄와 실수를 범했던 그런 사람들과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주님을 따르는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건지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해방자이십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시죠. 유대인들이 바라는, 혹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바라는 요술램프의 지니처럼 주인이 무엇을 시키든지 다 들어주는 힘센 거인이 아니고, 그런 거인이 아니고요, 세상을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품으로 되돌리기 위해서, 죄와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기 위해서, 피를 흘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모르면, 처음에는 예수님께 열광했다가 나중에 예수님 못 박아버리는 사람으로 순식간에 쓰임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강나루에서 보면 다리가 없으니까 배로 이렇게 사람들을 수송해 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고된 일을 하니까요. 그리고 양쪽 이 터미널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여서 대기를 하고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주막이 생깁니다. 그렇죠. 이분이 저녁 때가 되어서 이제 어두워지니까 손님들이 끊어지고 자기도 강 건너편 집으로 퇴근을 해야 하는데 그날따라 몸이 많이 피곤하고 그러니까 한 잔 걸쳤습니다.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세 잔 되고 밤늦도록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도 집에는 가야 되기 때문에 깊은 밤에 뭐 한두 번 다닌 길이 아니니까 자기의 배에 올라서 노를 젓기 시작합니다. 신나게 노를 젓습니다. 열심히 노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강 건너편이 도착이 안 됩니다. 한참 노를 젓다가 깜빡 잠들었는데 새벽 이슬 때문에 추워서 눈이 이렇게 떠가지고서 어스름한 동이 터서 주변을 보니까 아직도 그 나루터에 있습니다. 밤새 노를 저었는데 보니까 줄을 안 풀었어요. 이 배를 묶어놓은 줄을. 열심히 노는 졌는데 배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노를 졌습니까? 좋은 곳에 가보려고 선을 행합니다. 죽어서 좋은 곳에 가겠다고 선을 행합니다. 지금은 바빠서 죽어서 좋은 곳은 생각도 못합니다. 당장 먹고 사는 일이 문제라서 얼마나 열심히 노를 졌습니까? 직장에 가서 눈치 보면서 직장에 가서 거래처나 혹은 상사에게 좋은 소리 못 들어도 인상도 못 쓰고 그저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자식들 잘 키워보려고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정말 열심히 노를 졌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 같은 자리 빙빙 돌고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솟아나는 불안감, 계속 내 마음이 흔들리고 또 약한 것 자꾸 막 이런저런 그런 것 때문에 막 지옥 같은 삶을 살아서 벗어나 보려고 운동도 해보고 별것 다 하면서 노를 졌습니다. 역사 이래로 인간은 영원한 나라에 그리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천국에 도달하기 위해서 철학을 발전시켰고 높은 탑을 쌓기도 하고 거대한 무덤을 만들기도 하고 엄청난 노를 졌습니다. 다 부질없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죄로 인해서 사단 마귀가 결박을 해놨기 때문입니다. 줄로 묶어놨어요. 그런데 이 줄이 소재가 인간의 기술이나 힘으로 끊을 수 있는 소재가 아니었던 겁니다.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굵은 밧줄을 굵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빨랫줄 같은 걸로 여러분이 노 젓는 배 여기다 묶어놓고 노를 저어서 빨랫줄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노를 저어서는 이 줄을 끊고 원하는 곳에 갈 수가 없어요. 인간의 선행과 노력으로는 평안에 이를 수도 없고 천국에 갈 수도 없어요. 성경은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예수님이 모터인 줄 알았어요. 자기들보다 더 힘센 노를 저어줄 줄 알았어요. 자기들이 못하는 거 해줄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만 하면 자기들이 노젓지 않아도 배가 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얘들아, 너희가 못 가는 거는 노가 부족해서가 아니고 줄 때문에 그래. 이 줄은 너희가 끊을 수 없고 내가 죽어야 끊어.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죽으려고 왔어. 이 사람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끝까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이번 내일부터 그 고난주간 특별 기도회가 있습니다만은요. 그때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연속으로 말씀을 강론합니다. 특별 집회를 합니다. 예수님의 그 행적에 대해서 일주일간의 행적에 대해서 제가 강론을 하게 되는데
무려 화요일까지 성전에 계셨어요. 성전에 계신 거는 맞아요. 원래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성전 때문에 사람들이 왔으니까 성전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마귀가 원하는 대로 성전 제일 높은 곳에서 한번 딱 뛰어가지고서 안 다치고 한번 내려앉으면 다 뒤집어지는 거죠. 돌격 앞으로 하면 로마인들 몰아낼 수 있는 겁니다. 성전에 가신 것은 좋은데 사람들이 막 따라가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제 명령을 내리시기를 기다리고 막 개각 명단을 발표하실래나 뭘 어떻게 할래나 전략을 알려주실래나.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케 했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러니까 언제 습격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짜증이 팍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결국에는 예수님의 그 문제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목요일 날 밤 그리고 금요일이 시작되는 그 순간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되시죠.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미루어 짐작하건대 가룟 유다가 배신을 했지만 가룟 유다도 역시 예수님이 행동에 옮기지 않으니 예수님을 고발을 해서 로마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해코지하면 설마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뭐라도 하겠지라는 의도였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교단에서는 지지를 받지 못하지만 뭐 그 사람의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는 뭐 그냥 미루어 짐작할 따름입니다만, 그런데 너무 무기력하게 그냥 잡히신 거예요. 저항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만류까지 하시면서 그냥 너무 무기력하게 잡혀가셔서 로마 군인들한테 뺨 맞으시고 이리저리 끌려다니시고 이러니까 뭡니까? 속았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우리를 도와줘야지. 우리보다 힘세다며. 뭐야? 거짓말한 거야? 사기꾼인 거야? 서운한 마음 생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왜 하나님 믿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 다닙니까?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축복 받으려고요. 맞습니다. 부끄러워하실 것 없어요. 복 받으려고 교회 나오지. 그럼 뭐? 여러분 뭐 때문에 나오세요? 그런데 그 진정한 복이라는 것이 무엇이냐가 하나님과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죠. 여러분 이것부터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기도하면 들어주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계시고 오늘 머리카락 몇 개 빠졌는지 알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뭐 때문에 쪼달리고 있는지, 뭐 때문에 겁내고 있는지, 우리 애가 나 안 보는 데서 밖에서 뭘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모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알려줘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진짜 기도는 감사예요. 감사.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진짜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일이 어떻게 되든지 간에 나는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으로 살겠나이다라고 다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르니까 알려드리는 거고, 한번 알려드렸는데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계속 알려드려야 되고 똑같은 거 반복해야 되고, 그래도 말 안 들어주시니까 굶어가지고서 혹은 막 내가 어떻게 해가지고서 하여튼 들어줄 때까지 떼쓰고.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부모는 자식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때 공급해 줍니다. 무조건 떼쓴다고 주는 건 아니죠. 필요한 것이 있으면 부모는 자신의 피를 빼서라도 사줄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들어주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떠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떠나지 않으세요. 기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게 기도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노라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렵니다 라고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소원이 있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없는 게 오히려 나쁜 거죠. 자기 힘으로 설 수도 없는 어린아이가 어머니
제 똥기저귀는 제가 처리하겠사오니 신경 꺼주옵소서. 나도 체면이 있는 어린 아기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그걸 좋다고 얘기합니까? 소원이 있어야죠. 울어야죠. 들어달라고 해야죠. 하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내가 이끌려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맡기는 것이 더 중요하겠죠. 예루살렘에 있었던 시민들이 그걸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그런 오해의 관점을 가지고 있으면 처음엔 뜨거웠다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위기 때마다 나타나서 안 도와주시는 게 몇 번 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금요일에 예루살렘 백성 되는 겁니다.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됐어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예수 믿은 우리들의 정체성, 이제 우리들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 할렐루야. 택하신 족속, 할렐루야.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포하십니다. 그의 소유된 백성,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권리 주장 못한다는 겁니다. 이유는 마귀가 묶고 있던 줄을 십자가의 보혈로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천국은 아직 가지 못했지만 이미 천국의 삶을 예수로 말미암아 성령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했을까요? 우리를 어두운 곳에서 불러내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하신 분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 나타내라고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변하지 맙시다.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맙시다. 어려워도 변하지 맙시다. 한 번 믿은 믿음 내려놓지 않기를 원합니다. 설마 했는데 자신들의 뜻과 반대에 일어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마음이 서운해가지고 사랑이 증오로 변하여 외칩니다.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 줄 아십니까? 빌라도가 로마 군인들 시켜서 그렇게 했다고요? 사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릴 정도로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도 보지 않았어요. 그냥 몇 대 때리고 놔줄 죄지, 이게 살인 강도나 반란을 일으켰던 반란의 수괴 정도 되는 사람만 잔인한 십자가의 형벌을 처하는 거지, 지금 빌라도가 일반적인 법의 시각으로 볼 땐 이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십자가가 거기서 나온 줄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미우니까 최고의 벌을 주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빌라도는 생각도 안 하고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십자가 얘기를 먼저 꺼낸 겁니다. 로마 군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알았던 무지한 백성들이 분풀이로 제일 악랄한 형벌인 십자가를 끄집어내 온 겁니다. 빌라도는 오죽하면 믿지 않는 빌라도의 부인조차도 꿈자리가 뒤숭숭하니까 이번 이 건에 대해서 입장 표명하지 마시라고 사람 보내서 전가를 보낼 정도로. 그런데 빌라도가 어떡합니까? 정치적인 야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이런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 것을 두려워해서 이까지 뭐 한 사람 내주는 거 양심에 좀 꺼리끼는 하지만 그래서 뭡니까? 손을 씻지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너희들이 원했기 때문이지 내가 한 건 아니다라고 손을 씻었지만 물로 손 씻는 것 같고 죄가 씻겨 나가겠습니까? 그것을 막아야 할 위치에 있는데 막지 않은 것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친 사람하고 똑같이 보셨어요. 그래서 더 보셨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 보면
성난 이스라엘 군중들에게 고난을 받으사가 아니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로 나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을 박으며 빌라도가 손을 씻을 때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하니 그 자리에 있었던 성난 군중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옳소이다. 우리하고 우리 자식들이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라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나서 역사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주후 70년 그 즈음에 예루살렘이 로마 군인들에 의해서 파괴됩니다. 하도 반란을 일으키고 막 말썽이 많으니까 아예 나라를 없애버리기로 작정을 했죠. 군인들에 의해서 사륙이 벌어집니다. 예루살렘 문을 잠그고 항전하다가 이게 뚫린 거예요. 군인들이 들어가서 잔인하게 분풀이를 해댑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죽은 사람들의 피가 흘러 도심 대로 거리가 발목까지 피가 차올랐다고 표현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우리 신학자들은 그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맹세한 죄라고 보고 있습니다. 또 우리와 우리의 자손이 받겠다고 했습니다. 훗날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유태인들이 600만이 짐승처럼 취급을 받고 학살을 당합니다. 물론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따지면 그때 한번 그런 말 했다고 그렇게 무자비한 일을 당해야 하느냐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역시 그들의 맹세와 무관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우리 주님의 일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 그리고 그들의 믿음이 변화되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불행한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가볍게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월이 흘러도 환경이 어려워져도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노젓고 나아가서 일할 수 있도록 죄의 굴레, 사단의 권리를 끊어내신 분이십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해 주신 분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원하고, 이리 살아도 한 세상이고 저리 살아도 한 세상인데 주님 손 놓지 않고 무겁고 힘들어도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월요일에도 호산나, 금요일에도 호산나. 패배당한 것 같은 예수님을 보면서도 호산나,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도 호산나 할 수 있는 믿음의 지식이 있고 확실한 고백이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맺기 전에 한마디만 더 드립니다. 13절에 보면 사람들이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이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구원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상은요, 온 인류의 구원자이셨죠. 우리는 우리 교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은 우리 가정의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요. 우리 하나님은 다른 교회의 하나님도 되시고 북한 사람들의 하나님도 되시고 나를 핍박하거나 나를 미워하는 나의 거래처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고 평생 들어도 이리 빠져나가고 저리 빠져나가고 못된 내 남편의 하나님도 되시고 그분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종려나무 흔드는 그 속에서 입장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을 맞이할 때 우리 주님은 13억의 중국 인구의 주님이시기도 하고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들의 주님이시기도 하는 사실을 잊지 아니하고 그 소식을 다른 이에게도 전하는 자로 쓰임 받기를 소원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중요한 사람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누구나 중요한 사람들이죠. 하지만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라는 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이 백성들 누구나 다 중요한 백성들이죠. 하지만 누구보다 더 중요한 백성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나 말고 다른 이들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은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 주는 교회요 성도로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밝히는 빛이, 우리 교회가 밝히는 빛이 환하지는 않아도, 남들처럼 강렬한 그런 빛은 아니어도 촛불처럼 금방 꺼져갈 것 같은, 내가 가진 게 없고 힘들어서 내가 밝히는 빛이 밝지 않아도 반드시 그 빛 때문에 길을 찾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의 복음을 전하고 우리 주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증거하는 일에 있어서 주눅들지 말고 열심을 다시 낼 수 있는 종려주일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우리의 영혼을 그리고 우리의 영원을 책임지시고 살 길을 열어주신 우리 주님을 맞이하고 그 주님의 소식을 우리도 전하는, 이제 환난이 와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어려움이 와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감사로 승리하는 귀한 믿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